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들이 거의 3년이 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한 때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마치고 시작한 때가 제가 보니까 2013년 9월 23일인가요?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9월 23일 날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어제 2016년 10월 7일인가요? 7일 날 오늘 8일인가 7일에 끝났으니까 3년하고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3년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몇 년을 해보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한 번을 이렇게 쭉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났고 월요일부터 새롭게 또 다시 시작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보다 이 말씀 자체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보여주고 또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회복시켜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미 있고 값지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길인데,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도 비신자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교훈은 없고 어떤 유익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먼저 은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본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또 목사가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한다든지, 이 모든 설교나 어떤 공부나 어떤 해설, 이 모든 것은 성경 본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돕는 하나의 방법이지, 이 설교나 해설이 공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자체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설교나 어떤 해설이나 어떤 공부를 할지라도 성경 본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돕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쳐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성경을 보냐?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설교를 듣고 말하는 해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해설도, 어떠한 연구도, 어떠한 설교도 완전할 수 없어요. 나 나름대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 자체를 우리 스스로 보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읽으시라. 그런데 이게 읽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읽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해보니까 어렵죠. 지속적으로. 뭘까 크게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어떤 규정들을 통해서 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가장 참 좋은 그런 전통이 뭐냐면 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지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낮에든지 어떤 밤에든지 그러면 참 방해를 많이 받아요. 물론 새벽에도 방해를 받아요. 새벽은 뭘로 방해를 받아요? 잠으로 방해를 받아요. 이거 잠만 깨워서 습관화만 시키면 일상생활처럼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유익하고 좋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또 새벽의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조금 길어져요. 한 30분 이 정도 이렇게. 뭐 주일 낮 예배 거의 시간 그보다 더 길을 수도 있고요. 설교로만 한다면 30분 정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낮 예배 말씀 듣는 것도 하고 365일 날을 그 주일날 한 번 하는 양보다도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말씀을 매일 보고 듣는 것도 하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다면 아주 유익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작정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요. 이 전체를 보는 방법을 이거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종합적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냐? 우선 성경을 빠른 시간 안에 전체를 빨리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뭐 날짜를 잡아서 한 달인다든지 너무 길게 하면 이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 잘 안 들어오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한 달 정도면요. 하루에 한 시간만 투자해도 한 달 정도면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빠르게 좀 기간을 빠르게 해서 전체를 읽는 것을 반복을 몇 번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 전체적인 맥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몇 번을 읽으면
전체적인 균형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권 한 권을 자세하게 좀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것을 이게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떨어져서 산을 보는 거예요. 산을 보려면 조금 멀리서 봐야 되죠. 그래야 산의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전 윤곽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산을 다 봤다고 그러냐? 그럴 수가 없죠. 그 산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어떤 나무가 있고 골짜기는 어디에 있고, 이걸 보려면 이제 하나하나 좀 깊이 봐야 되죠. 이것 이제 분석적 접근 방법. 분석한다. 하나하나를 자세히 본다. 이제 이것은 성경을 이제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이렇게 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세하게 봐야 돼. 자세하게 본다고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잡아주는 게 이 새벽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길게 말씀을 좀 하나하나 들 수 있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보되 성경의 중심을 봐야 되는 중심.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전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신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약속의 핵심,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을 주셨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냐? 인간을 구원해서 은혜로 구원했지만, 그 인간,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 따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가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이걸 고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가야 이게 내가 온전해지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거 잘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더라 하는 겁니다. 실패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신약시대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 근데 오늘 또 우리들 비슷하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죠. 합니다. 그러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때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생각으로 해요. 우리 생각으로.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구체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 사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으면 안월하게도 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부분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살고 싶은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 요구하시는 것을 두 개 속에서 갈등을 늘리는 갈등을.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제 그것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코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냐 내 생각대로 할 거냐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잘못됐냐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 이것이 옳다. 이게 옳은 길이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자유로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고 이게 생명이고 이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제 평생 우리는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이 나를 못 내려놓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걸 내가 못 내려놨구나 그럴 때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요.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 이것이 문제다. 이거 고쳐라.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싫죠. 그만큼 오래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많은 거 내려놨는데 문득문득 뚝뚝 터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이걸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내려놓으려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걸 고쳐내야 돼요. 그거 안 고쳐내면요. 참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삶을 누리게 하신 거거든요. 누리게 하시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들을 순간순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이 없으면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중요한 시간들이 바로 이 새벽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열심을 내면요, 더 깨울수록 그게 심는 거잖아요. 더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심고 훈련하십시오. 결코 심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는 수백 년, 1000년 이상 이렇게 걸려요. 한 몇백 년 이렇게 걸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몇백 년이 걸쳐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된 말씀들을 편집을 한 거예요, 이걸로. 처음부터 성경이 66권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같은 것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한 차이가 몇백 년이 나요, 몇백 년.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도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이 또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죽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가짜들이 많이 나오고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아있을 때, 그걸 보고 들었던 사도들, 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말씀을 완전하게 그대로 기록해 놔야겠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약과 구약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시간과 문화와 환경이 다른 속에서 따로따로 기록돼요. 구약도 39권이 한꺼번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전부 그때는 한 권씩 두루마리로, 그것도 쪼가겨 한꺼번에 다 있는 것도, 어떤 때는 한 권의 책 속, 창세기 속에 한 권이 전체가 50장까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앞부분이 기록됐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뒷부분이 기록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합쳐져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올 때까지 몇백 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집이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성경을 모아서 연구하고 편집을 하는데, 이 편집을 해서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편집된 성경이 기가 막히게 모순이 안 되고 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 역사,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이 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이 기록하고
모아서 편집했지만 이것은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시작이 있죠.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끝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끝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인간의 구원과 온 우주 만물의 회복,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잘 못 깨닫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아직 잘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마저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 그래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노마를 뒤집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세상에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인데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오히려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 보세요.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지나서 이 성경이 쓰여지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는 거다. 우리야 지금 갖고 있지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얘기할 때는 모든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17권이에요. 그 역사서 안에 율법서도 들어가지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에스더까지. 이 역사에 대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냐 하는 내용, 그게 이제 에스더까지. 그게 17권이죠. 17권. 그죠? 17권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책이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5권의 책이에요. 이건 시와 노래로 되어진 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7권 17, 17하면 34에다 가운데 5권이니까 39권 전체 맞죠? 그 17권은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서 말라기까지 전부 선지자들의 글이잖아요. 선지서. 그러니까 이 시편을 빼면, 이 시가서를 빼면 중요한 핵심은 17권, 17권이죠.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세와 이 말은 이 역사서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서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5권을 누가 썼냐?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 중에서 17권 중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대표한다 그러면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할 때는 17권이지만 역사서를 대표해서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그러는 거죠. 그 모세의 글 그러면 모세오경도 되지만 역사서 전체 17권도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선지서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틀어서 구약 성경, 모든 성경 말하자면 구약을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결국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인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고 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건 자기들의 생각이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믿어지지를 않고 믿어도 다르게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 24장 그대로 한 장만 넘기면 44절에서 48절이죠. 자, 보세요.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율법서, 이 율법은 에스더까지 역사서 전체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 나왔죠.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시편. 이 시편은 시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가서 5권 전체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죠. 앞에서는 역사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뭐 하나 플러스했어요? 빠졌던 거? 시편, 시가서를 플러스 해놨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이제 신약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고 우리는 그게 더 복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 성경까지도 다 이렇게 갖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다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의 아름다운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 날부터 창세기부터 또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새벽을 깨워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성경이 한번 끝나면 3년에 한번 끝나거든요. 그러면 새로 성경을 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새벽에 나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기록을 해요. 저도 깨닫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백에다 기록하고 줄도 치고 그렇게 와서 하지만 제가 새로운 성경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와서 또 볼 때 기록해 놓은 거 그대로 보면 줄친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기록한 것에 자꾸 눈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어떤 깨달음을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막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바꿉니다. 근데 또 재미도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꼭 써요. 이렇게 시작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시작해서 마침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탁 뿌듯하죠. 한 권 이거 꽂아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몇 권이나 성경을 내가 꽂아놓을까 이런 마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권 한 권 그래서 여기다가 딱 여기다 뭐 붙여놓으면 됐죠. 뭐 견출지 같은 걸로 해서 몇 년 며칠부터 성경 새벽기도 시작해서 맞췄다 하나 꽂아놓고 몇 번 하면 하나님 나라 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한 10번 하면 될까요? 한 30년 걸릴 텐데. 그때까지 사실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또 새롭게. 그래서 어제 가서 또 성경을 몇 분이 사오시더라고 그래서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저도 성경을 좀 사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성경을 좀 보려고 저는 어저께 좀 두꺼운 성경을 좀 샀는데 한 11만 원 가는 성경이더라고.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살 필요는 없고 사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라 큰 글자 또 어르신들은 크면서도 안 무거워야 돼. 들고 가기가 힘들으니까. 근데 두 가지 다 만족을 시키려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세 권을 사왔는데 권사님 한 분은 이놈이면 됐다고 그러고 두 분은 가볍게는 한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글씨가 작대. 조금 더 큰 것이 있으면 좋겠대. 그래서 두 권이 조금 반품을 하겠는데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볼 때는 괜찮은 성경 같아요. 얇고 그래서 글씨도 크고 그 대신 제가 사오면 또 10% 세일 돼가지고 33,000원인데 정가가 3만 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권 있으니까 안 가져가시면 제가 가서 바꿔오고 가져가시면 또 큰 글자로 또 더 추가해서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요. 목사님 또 성경 팔아먹으려고 저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안 팔아먹어요. 제가 10% 세일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에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성경이 좋다. 이놈 하나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서 갑으로 물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셔도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선택으로 하시고요. 월요일 날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또 월요일 날부터 시작할 때는 주일날 광고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물론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3달만 해보세요. 3달만. 3달만 하면 그때부터는 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일상이 돼요. 일상이. 노후 대책도 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돼요. 이제 은퇴하면 새벽 4시, 3시 몇 분에 일났으니까 일찍 끝나고 놈들 출근하기 전에 신문 배달이라도 하고 우유라도 돌리면 이거 노후 대책도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건 농담적인 얘기고요.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다른 사람 8시, 7시, 8시에 일어날 때 3시에, 4시에 일어나면 서너 시간을 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 지장을 주면 문제인데, 그걸 이제 습관만 좀 시키고 몇 달만 이렇게 습관화시키고 그러면 전혀 일상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새벽을 깨워 또 은혜 받을 기대를 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거리도 해야 되는데 새벽이라 책거리를 못하고 제가 떡을 하자니 그 새벽에 떡 먹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월요일 날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성의 최고의 회복에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